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9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9월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9월 한 달간 동안에도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월 7일은 교회가 23번째 맞는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9월 13일 주일을 교회 생일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서의 예배는 패티오에서 야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패티오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는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날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낡아지고 번져지고 녹슬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신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어 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신 능력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이 영광의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께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며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진리심을 믿습니다. 때로 복음의 능력을 참되이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기쁘며 소망이 되게 하시어 원망과 좌절,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늘 엄습해오는 육신의 질병과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나와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온 세상이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주님을 아십니다. 하루속히 주님이 간섭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발전하던 조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가 억압받으며 심지어 교회가 폐쇄당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교묘하게 좌파정부에 항거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탄압하며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오니 공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다시 번영하는 조국이 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건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치료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교우가 여럿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곧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임하셔서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9월의 기도, 제가 그 제목을 애도와 회복의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9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희생, 우리가 잠시 우리 한 1분 정도 애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19년) 전 9월 11일 저는 문득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저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무슨 영화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가 아니고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웨이크업 콜이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제가 그 뮤지엄에서 골라왔습니다. 다 찌그러진 소방차,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구하려고 죽음의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아까운 인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에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건물이 대신 건물이 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넣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벌판에 납치된 비행기에 테러리스트라고 엉겨붙어서 싸우다가 비행기가 벌판에 떨어져서 죽은 희생당한 그 벌판에 템포러리 메모리얼 저렇게 사람들이 추모이기를 하다가 지금은 Flight 93 내셔널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되고 있는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의 지시로 4대의 항공기를 납치해 동시 자폭 테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19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소상히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게 무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링크해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벌판에 떨어졌던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은 아마 정부가 정말 갑작스럽게 달린 일에 당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용감한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이 파괴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향한 테러에 대한 조사위원회에서 장장 585페이지나 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그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몇 단어를 줄여봤습니다. 하나는 상상력의 부재였다. 민간 항공기를 테러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냉전 이후 풀린 경계심과 자만, 미국은 끄떡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오만들이 한순간에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한 테러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로 해를 가하려둘 것입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테러의 하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웨이크업 콜입니다.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을 봤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웃에 대해서 3번 13장과 15장에 3번 쓰고 있는데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그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은 서로 나누고 서로 사귀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지내는 것이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더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적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결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웃이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아마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웃 사랑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요즘 SNS가 발달되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래서 요즘은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이 뉴스가 정말 맞는 뉴스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카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코스라는 말은 그리 썩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나쁘고 악하고 썩은 부패한 사악한 해를 입히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이 썩었다라고 했을 때 보였던 그 모습을 이 단어는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실 때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첫 시험, 그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서 그 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선과 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악한 일에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우리가 몰라도 돼. 근데 악한 일을 한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이게 뒤바뀌어야 된다.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내보내시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 악한 것 앙심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한이란 말이 카코스예요.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은 악한 것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잘못된 사람 만나면 그 삶이 바뀌고, 멀쩡한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일들은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집중화 현상이 생깁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사회학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고아가 늘어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온갖 추태 정도가 아니라 주택, 갖은 도박, 싸움, 난투, 노예매매, 각종 사기. 근데 당시에 영국 국교였던 교회는 귀족화가 돼갖고 도무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렇듯 변화의 진흙탕이 되어가는 사회를 정화하는 영적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을 아주 조금씩 모아서 한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속회 조직도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은 밴드 혹은 클래스, 더 큰 모임을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해서 그 조직한 모임으로 하여금 mutual accountability,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책임을 지는, 그것을 서로 묻고 서로 다짐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속회,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나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일들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밴드 클래스에서 더 커진 것을 소사이어티, 우리는 그 말을 신도회라고 번역하는데, 신도회를 규칙이 있었어요. 왜 모이느냐? 이 모임은 규칙적으로 모여서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귐으로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귐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고의 말씀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아 지켜주어서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에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소사이어티였어요. 어찌 보면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할 때,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소사이어티가 우리 안에 다시금 리바이벌,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와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의 규칙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첫째로 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둘째 선을 행함으로, 셋째 모든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향한 열명을 지속적으로 확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갖다가 웨슬리안이 살아가는 생활 수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해를 가하지 마라.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September 11에 있었던 그 비행기를 탈취해서 그 조종사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조종관을 빼앗고 그 쌍둥이 빌딩으로 가고 펜타곤으로 가고 백악관을 향해 가고 의사당에 향해 가던 그 비행 조종사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들이 4명이 1등석에 앉는 거예요. 1등석에 앉아서 무참하게 살해하고 조종실에 난입해서 조종사를 죽이고 그 조종관을 탈취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조종사들이 그 조종 훈련을 받느라고 여기 와서도 실제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잘 정확히 자기가 모르지만 비행하는 법만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로 오는 것 기내 방송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관제탑으로 와서 그 녹음이 다 된 것이 911 보고서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 읽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도무지 그들이 뭐길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에게 악을 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걸 먼저 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같으면 선한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First, do no harm.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실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삶의 그 수칙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 평일에 하는 일들, 물건을 매매하는 일을 주일에 함으로써 주일을 더럽히는 것.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5개 예배나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날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에 그 다음의 일들이 무엇이 되겠는가? 술에 취하는 일, 독한 술을 팔거나 사는 일, 또는 그것을 마시는 일, 싸움, 언쟁, 소란을 피우는 일, 신자들 간의 법적 다툼,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욕을 욕으로 갚는 일, 물건을 사고 팔 때 많은 말을 하는 것, 밀수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고리의 이절을 취하는 행위, 무자비한 말이나 무익한 대화, 특히 관리나 목사들에 대한 험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 것, 예를 들면 금이나 다른 귀금속을 몸에 걸치는 일, 값비싼 옷을 입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없는 오락, 하나님을 아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적절치 않은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책을 읽는 행위, 세속적인 것에 쉽게 타협하는 행동이나 방종, 땅에 보물을 쌓는 일,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빌리는 일, 혹은 갚을 수 없는 외상을 지는 행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들이 마치 지금 유치원에 들어온 아이들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first do no harm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서 이게 의사들이 선서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우리가 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내용 중에 first do no harm, primum non nocere, 그럼 해를 가하지 않는 게 뭘까? 의사들에게서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 의대 교수가 썼던 마지막을 하나, 그분이 이 First to know Ham이라고 하는 아리클을 썼는데, 제가 그때서 끝부분만 같이 읽으면서 의사들에게서 to know Ham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궁극적으로 의사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해를 입힐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내가 하는 시술이나 내가 하는 의료술은 최고야, 그렇게 과다평가하지 말라는 거고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잘못 진료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이 이 first to know harm이라고 얘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first do no harm. 두 번째, 선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전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달리 말하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이웃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고,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권면하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전에는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벗어나기 전에는 열왕주의자들의 사악한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라. 아직 내가 그런 주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춤주춤하는 그런, 난 신앙적인 큰 체험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열광주의 배경자를 배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순간들이 참 소중한 순간이구나.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뒤집어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특정한 때에 특별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물건을 사주고 그들의 사업을 도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혜슬 목사님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업혁명이 나와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기업의 오너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 더 하여하고 믿는 사람들 더 잘해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왜 뛰어난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절약하여 복음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이거 중요하죠? 인내로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의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저는 이 선을 행하라는 그 마지막 대목에 제가 빨리 가는 라인도 다시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나와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잔 웨슬리 목사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담고 삽니다.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정이 없다면 그건 쓸모없는 일이다. 가치없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항이 많이 온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을 행하라는 말을 바울, 베드로, 요한에 있어서 한 구절씩 찾아봤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 바울의 첫사랑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로 부름받고 그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은 첫 편지 속에서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악에서 떠나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에서 떠나기 전에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아예 악도 괜찮고 선도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지금 담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떠나야 돼. 요한은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정말 그 붉고 같은 눈동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선을 행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늘 읽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더 살고 싶고 더 앞으로 창창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달리하리라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전에웨슬 목사님 신도의 규칙 세 번째, 처음엔 둔함, 두 번째는 두굿, 세 번째는 모든 성회에 참석하라. 모든 성회에 참석하라. 성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받는 모임, 즉 말씀을 읽거나 강의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지키고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금식과 절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는 습관적으로 위반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경고하여 알려줄 것이고 권면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다. 분명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구별될 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악을 해하는 일을 멀리하고, 그죠? 해를 끼치는 일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몇 번 권하지만 그대 안 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의 교회들이 아무나 줬어라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나 옵니다. 근데 그 아무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소위 말하는 협작군이나 정치꾼들이 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신문에 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0이라고 하는 그런 조지바나라고 하는 분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미국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저가고요, 거기에 두 가지 대조가 보더라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83%가 자유 자본주의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다리 말하면 자유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98%는요 2%가 남아서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98%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선거는 미국인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사의 말미에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기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는 게 사회주의는 자기들이 머릿속에 넣을지 몰라도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조화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우리는 깊이 두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September 11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참혹한, 그 참담한, 깜깜하고 어두운 그날, 뉴욕에서 잘 나가던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In Living Design의 창립자인 데이비 서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상을 여러 차례 받은 뛰어난 디자이너인데 September 11, 2001년 9월 11일까지는 그는 그냥 churchgoer, 교회 가는 사람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글쎄 주일만 가는 썬데이 고어였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목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눈앞에서 그 화려했던 건물이 무너지고 자기의 친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걸까? 그런 성경을 그때부터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봐도 놀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굉음을 듣고 들어오는 먼지를 보고 사람들이 아비규환 달려나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7년 후, 그 2001년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2008년도에 Master of Divinity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게 그에게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픽 디자인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다 마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 그리고
in living design 하면서 거기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했대요. Spread the good news through good design. 그렇죠? 이 굿이라는 말은 단지 선한 디자인이 아니라 복음이란 굿뉴스에서 온 그 굿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좋은 말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그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이 디자인 센터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내는 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12달에 나눠서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다른 거 디자인하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다 벌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캘린더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서 보니까 소매가가 13달러예요. 얼마나 팔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가운데서 2개의 디자인만 한번 새겨봤습니다. Believe. 유심히 봤더니요, Believe 안에다가 Live란 말에다가 칼라를 매겨놨어요. 데이빗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게 뭘까? 믿는 게 사는 거야. 믿는 게 사는 거야. 믿는 게 사는 거야. 내 존재라고 하는 건 live, 내 존재가 있는 거는 believe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냐. Do you believe this? Do you believe this?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 태연적 속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전 데이빗의 이 그래픽 디자인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탄을 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제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빗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느낌입니다. 단순한 서체,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이렇게 담겨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산 거예요. 나는 산 거예요. september 11은 3,000명이 되는 그 고귀한 생명들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죠. 왜? 그 가운데는 정말로 이렇게 believe, 믿는 게 사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 더 합니다. Love one another. 근데 이거를 제가 뭐로 해석해야 될까? Love one another의 O가 서로 바운싱 합니다. 마치 공이 튀기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마치 튀기는 공처럼 생동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저 디자인을 보면서 볼 수 있었어요. 사랑은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약동하는 거예요. Hey, pass me. 농구를 하다 보면 내게 패스해달라는 얘기 있습니다. 혼자만 드리블 하잖아요. 가다 패스하고 하다 슛해서 넣는 것을 보면 저거구나.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Love one another. 근데 one another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생명력을 나누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19년 전에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요, September 11은 미국의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것을 새로 생기게 하고, 그다음 모든 정보기관을 한 기관으로 묶고, 우리가 여태까지 방만하게 살아왔거나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구나, 본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웬걸이요, 사람들을 일깨웠다고 한다면 September 11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점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늘어간다고 해요. 42%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큰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더 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이게 뭐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을 그냥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고 하는 시대에 대한 경각심 같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9월에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내 사랑하는 가족인가 친구나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안타까움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자유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그 용기가 그 안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 첫 주를 맞아요, 그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간을 맞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던 영국 사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새로운 영적인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뒤집으니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도처에 지금도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도모하는 자들을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소란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음이 변함받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11조를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뛰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